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함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베드로전서 2장 13절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5절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종하되 혹은 위에 있는 왕이나 혹은 그가 악을 행하는 자를 징벌하고 선행하는 자를 포상하기 위하여 보낸 총독에게 하라. 곧 선행 무식한 말을 막으시는 것이라. 너희는 자유가 있으나 그 자유로 악을 가리는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아멘.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와 같은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베드로 전서는 1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1장 1절과 2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니아에 흩어진 나그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아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리심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인사말에서 밝힌 것처럼 그 지금의 터키 지역이죠. 지금의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기독교인들에게 이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라고도 하고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중에서 예수를 믿는 유대 메시아닉 주죠. 또 오늘날 말하면 그 기독교인들에게 편지하고 있는 것이죠. 그곳에 흩어져 있던 사람들은 아직까지 기독교가 유대교라는 그 프리즘 안에 있었기 때문에 유대인과 기독교인들은 한 공동체로 사용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마태가 얘기했던 것처럼 그들의 회당이라고 했던 그 유대인의 회당에서도 기독교인들은 가정에서도 예배를 드리지만 그 유대교 회당 안에서도 그 모임을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이해가 되지요. 아무튼 이 당시에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이 포함되어 있던 공동체 속에서 유대교 안에 있었던 한 분파로서 기독교가 이제 독자적으로 뭐 이렇게 한 종교로 인정되기까지는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중에 있었어요. 특히나 유대교 안에서 한 분파로서의 기독교인, 이때 당시에 그 터키 지역에 흩어져 있었던 유대인들이 한 100만 명 이상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100만 명 가까이 되는 그 유대인들 가운데서 기독교인 숫자는 불과 10%도 안 됐던 거예요.
불과 몇 프로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굉장히 핍박받고 박해받고 위협받고 이러는 와중에 있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당시 이 기독교인들은 그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과 형편 가운데서 늘 끊임없이 또 주의 은혜를 또 주께서 주시는 평강을 기대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렇든 이 베드로의 서신은 그런 와중에서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 본토가 아닌 타 지역에 살면서도 그 안에서도 조금은 치우쳐 있는 외부인처럼 살아가고 있는 기독교인, 나그네 중에서도 나그네와 같은 그 기독교인들에게 정말 나그네로서의 겪어야만 하는 그 인생을 비유하면서 위로하고 또 끝내는 본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그런 감격과 그런 소망을 주기 위한 또 목적이 이 베드로가 보내는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펴볼 본문은 나그네와 같은 인생살이 가운데서도 우리의 정체성을 잃지 않고 세상에 빗대고 소금되어서 그런 영광스러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라는 또 사명까지 주어진 거죠. 그 말씀이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라는 말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명령은 반드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특별한 명령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한다는 것, 그거는 상당히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종, 거룩하고 진실한 자만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음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산다는 건 어떻게 살아가느냐? 결국은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모든 자리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왕과 같은 제사장의 신분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나라라고 분명하게 지명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모든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습니다.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주 예수께 속한 사람들임을 부인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할 의무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부터 구별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입술로 선언하고 선포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도 우리에게 분명히 주어졌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 하나님의 종된 자가 아닌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스도라 부를 수도 없을 뿐더러 예수를 고백할 수도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순종은 이러한 우리의 기본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시작되는 거죠. 하나님의 그 은혜와 긍휼이 아니라면 우리는 이런 정체성을 소유할 수 없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히 이제 우리는 몇 개월 지나지 않아 총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국민의 대표를 뽑는데 모두 다 어떤 당이도 할 것 없이 전부 다 네거티브예요. 저쪽 사람이 잘 못해야 내가 득을 얻을 수 있다는 이 기본적인, 내가 잘해서 사람들에게 반응을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못해서 반응을 얻어내야 되는 이 부정적인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는 것도 참 불행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이때 소중한 한 표 한 표를 우리가 잘 찍어야겠죠. 남이 잘 못해서 차라리 이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이 어떤지를 잘 분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주권자로서의 한 표 한 표를 잘 찍어서 그 지역을 대표하는 지도자들을 세워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이들을 비롯해서 모든 제도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위에 있는 자들에게 순종하라고 명령하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순종이, 야 남은 못해서 어쩔 수 없이 찍은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과 내가 정말 기대감을 가지고 내 소중한 한 표를 시사한 것과는 차이가 많습니다. 그 하나에도 우리의 꿈과 소원을 담아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입장에서 위에 있는 자들, 특히 정치 지도자들에게 순종하는 방법이 무엇냐는 거죠. 그것은 정치인들이 정치를 잘할 수 있도록 협력하는 거죠. 당연한 겁니다.
정치인들을 통해서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한다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겠죠. 정치인들이 행하는 일은 나 개인 한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공동체의 유익을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공의보다 사익보다는 공익을 위한 저들의 또 정력적인 또 정책이 되어야 되고 또 공약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기준을 가져야 돼요. 난 아무래도 괜찮아. 이것이 아니라 정말 내 가족과 내가 속한 조직과 내가 속한 직장과 내가 속한 이 사회 범주 안에서 어떤 길로 가는 것이 더 옳은 길인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초등학부터 배워왔던 도덕과 윤리와 사회 규범적 질서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회는 한결같이 이렇게 자기 생각에 옳은 것을 고집하고 학연이나 지연이나 혈연 같은 것 그리고 물질에 매수되는 정치인들이 있습니다. 그 정치인들을 조종해서 자신들의 사익을 추구하는 세력도 만만치 않게 있죠. 잘못된 것인 줄 알면서도 빠져드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저들과 같지 않아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베드로는 오늘 본문에서 인간의 모든 제도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이 말씀이 그 이전 한글 버전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 여러분, 순종보다는요, 제가 볼 때는 순복이라는 이 번역이 훨씬 더 잘된 번역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순복이라는 말에는요, 원어적으로 보면 무엇 아래라는 전치사 밑에 순서 있게 정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말이 결합되어져 있는 말이거든요. 그래서 이 말은 무엇인가의 아래에서 굉장히 질서 있고 정렬이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뭔가 질서 있고 균형이 있다라는 말로 정리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보통 순복은 그래서 순종과 복종의 줄임말로 분석하기도 합니다. 한자로 보면 복종은 옷을 입고 나아간 뜻을 가진다고 해요. 그리고 순종은 거스르지 않고 나아간다는 뜻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 세운 모든 제도를 위하여 주를 위하여 순복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들에게 주어진 모든 제도를 오직 주를 위하여 거스르지 말고 그 제도 안에서 질서 있고 균형 있게 행하라고 다시 정리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관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모든 권세와 권위는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진 것들을 증언했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권세 아래에 질서 있고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우리에게 요구하고 또한 명령하고 있음을 늘 기억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도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라고 이 땅의 권세를 인정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예수님이 어그러뜨리지 않으면서도 이 세상의 법을 또한 존중하면서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예수가 우리의 삶의 표태가 되고 예수의 삶이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 있는 우리가 인간의 모든 제도를 위하여 또한 주를 위하여 순복해야 된다는 것은 우리의 삶 가운데 늘 기억해야 되는 또한 사회 규범이기도 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지만 사회의 규범이기도 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제도는 많습니다. 국가적으로 지켜야 할 규칙과 규범들이 있고 또 내가 속한 사회에서의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서 가정의 구성원들끼리 서로 지켜야 할 약속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주어진 제도들을 잘 지킴으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는 거룩하고 복된 삶, 그 거룩하고 복된 삶으로 또 하나님은 우리를 예배자로
받아들여 주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므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갈 우리가 얻게 되어지는 거룩하고 복된 것, 그것은 바로 아름답고 축복된 삶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그 삶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있고 규모 있는 삶을 살아서 나중에 정말 칭찬받고 또한 하나님 앞에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는 거룩한 삶을 또한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우리에게 있는 자유를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해야 하는 것, 이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또 권리이자 의무이자 또 하나의 책임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로 죄의 굴레에 벗어난 자유자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요, 예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믿을 자유도 있고 하나님을 거부할 자유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자유에 대한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였죠. 각자 자기의 행위대로. 이게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의 명분이에요. 각자 행한 대로. 우리에게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도록 자유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 자유에 대한 책임 우리가 반드시 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베드로는 그런 죄의 굴레 속에서는 육신의 생각대로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시사하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진 자만이 그 자유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다시 죄의 굴레로 들어갈 것인지 아니면 새롭게 되어져서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할 것인지, 이 선택의 문제는 오롯이 나의 선택의 문제라는 거죠. 그렇게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사망으로 치닫는 죄의 문제 해결되지 않는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유할 수가 없어요. 늘 끊임없이 죄의 종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모든 것이 역전되어진 사람들, 예수의 영에 둘러싸여서 보호받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자유인이라는 거죠. 자유인이라서 마음대로 방종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분명히 얘기하는 것처럼 예수의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유자, 이것이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제가 가끔씩 드는 예지요. 우리 또 한예원 청년이 어렸을 때 물을 너무 좋아하니까 평촌 그 분수대에서 열심히 정신없이 놀다가 눈 정신 차리고 엄마 아빠 있는데 한번 왔다가 보고 또 가는 거예요. 막 자유롭게 놀다가 엄마 아빠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돌아가는 거. 그게 엄마 아빠의 보호, 엄마 아빠라는 안전장치가 있기 때문에 자유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울타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마음껏 누릴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보혈로 죄의 속박에서 벗어난 자만이 누릴 수 있는 특권임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 영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고 그 영을 따라서 영의 일을 생각해서 기쁨과 감사와 평안의 삶을 살아가게 되심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 되어지는 은혜와 축복 속에서 약속되어진 소망을 바라보고 달려나가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런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서는 우리가 얻은 이 자유에 대해서 또다시 종과 같이 되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새로운 정체성이라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자유로운 종. 종인데 자유롭다는 거예요. 자유로운 삶을 살고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육체의 종 노릇하고 있는 진짜 종과는 달리 우리는 방패요 산성되시는 하나님의 보호와 손길에 그 의지되어지는 삶, 우리의 자발적인 의지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자유자로서의 하나님의 백성,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새로운 정체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어느 시대나 어느 자리에서나 하나님을 향한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늘 새롭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을 베드로의 서신에서 이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연단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연단을 위해서 오는 불시험에 대해서 이상하게 여기지 말고 오히려 즐거워하라고 또한 권면하고 있지요. 하나님의 종들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자신의 자유함을 내던진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존귀한 이름을 가진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라는 이 거룩한 단서 앞에 부끄러움과 고난과 핍박까지도 기뻐하며 그 이름으로 영광을 올려드리는 정체성이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그럴 때가 분명히 있다는 것을 전제하죠. 우리가 그냥 지금은 평화롭게 안전하게 안식을 누리며 참 편안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 못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다라고 분명히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를 근거로 보면 날마다 우리의 정체성을 확신하고 확인하고 확립해야 그때에 그 모든 것들을 버티고 견뎌낼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결국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된다는 것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자세를 의미하기도 합니다. 코람데오, 오늘 아침에 김동호 목사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코람데오의 삶,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는 나 자신의 삶,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단독자로서의 하나님의 예배자로서의 삶,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문제인지, 지금까지 그렇게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의 종은 그렇게 진정한 하나님의 예배자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신을 예배자로 제물로 드리는 자가 진정한 예배자인 거죠. 예물, 헌금 드리고 안 드리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으로 이 거룩한 시간을 사모하며 나왔는지, 억지로 끌려 나왔는지,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 내가 속한 직장에 정말 가고 싶지 않은데 매일매일 그렇게 다가오는 스트레스 속에서 왜 살아야 되는지 그런 명분 없이 살아가는 것이냐. 오늘도 내게 건강 주시고 시간 주시고 직장 주시고 동료를 주셔서 그 자리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오늘도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가 또 내게 미쳐질지 경험되어지는 것이 기대되어져서 맞이하는 그 하루하루 시간의 기대감들,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곳에서 선한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하나님의 예배자들로 발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핍박이 다가오고 있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산제물로 드릴 수 있는 자는 진짜로 산소망을 얻은 자격이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 특히 이러한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마지막 때에 그때를 위해서 베드로가 말하기를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라고 또한 권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하여서 이 세대 가운데 드러나기 때문에 내가 편하려고 다른 사람들한테 불편하게 하고 욕되게 해서 내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불편하더라도 내가 조금 손해가 되더라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오히려 내가 하나님 앞에 더 영광스럽게 되어지는 복된 삶이 되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것은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보호하고 있는 자가 바로 나, 그리고 내가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져 있는 자라고 또한 세상 가운데 드러낼 수 있는 포인트가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과 같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그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은 것이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까지 일과한 이 예배자, 하나님께 하듯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고 죽게 하듯 하는 이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서든지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과 고통을 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끝내는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지고 또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드리는, 그렇게 공급받는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그렇지 않아요? 우리도 가끔 들었던 말 아니겠습니까? 곧 죽을 것 같은데, 곧 망할 것 같은데, 곧 넘어질 것 같은데, 항상 보면 그 상태로 그대로 가는 것도 참 신기할 정도로 신기한 한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봅니다. 근데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때는 나보다 더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던 사람들보다 오히려 뒤에 내가 더 잘 되고 그렇게 힘들게 어렵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더 빛나고 복된 삶, 현재의 삶은 별로 달라진 게 없어요. 근데 그들의 삶 속에 항상 미소가 있고 항상 천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게 세상 사람들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달라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표가 안 나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은 항상 루저 같은 거예요. 근데 단 1년, 2년 뒤만 봐도 항상 위너가 되어져 있는 게 그리스도에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하다가 고난을 받을 때 얼마나 크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지를 늘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아, 내가 고난을 받아? 내가 이렇게 선을 행했는데 누가 알아주지도 않아? 그때 낙심하지 말고 이후에 하나님께서 주실 더 큰 영광을 사모할 수 있기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늘 끊임없이 위로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베드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에 대해서 실천적인 삶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하고 있죠.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왕을 존대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교회 가는 것 따로, 직장에서의 삶의 따로가 아니라 모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모습들이 이렇게 나와져 있던 것. 무사람들을 공경하는 것, 어느 사람을 지명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마주대하는, 길거리 가다가 마주대하는 모든 인생들, 그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 이웃을 사랑하는 것, 형제를 사랑하는 것, 그리고 지도자들을 공경하는 것. 내가 지지하는 당의 지도자들뿐만 아니라 내가 지지하지 않는 당의 지도자들도 공경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라는 거죠. 여러분, 도대체 베드로가 제시한 무사람을 공경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과 왕을 존대하는 것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과 어떤 관계가 있고 또 무엇을 의미하는가,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보이는 것에 대한 삶의 태도를 통해서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표현하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 두려워하다는 것은 정말 두려워할 정도로 공경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변화산에서 변형된 예수님을 증거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두려워했습니다. 12해를 알았던, 혈루증으로 알았던 여인이 예수님의 뒤에 와서 그 옷자락을 몰래 만진 다음에 회복된 그녀가 예수님을 마주쳤을 때 그 여인의 마음 가운데 들었던 것이 두려운 마음이었어요. 그렇게 두려워했던 모습들을 표현할 때 이 두려워하다는 헬라어 표현을 썼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고넬료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때 이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와 의지가 포함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으로 올려드리는 표현을 쓸 때 이 두려워하다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래서 경외하다는 말과 조금 차이가 또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았고 하나님의 그 심판을 분명히 알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무궁하심을 또한 알아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잘 알지요? 안다고 할 만큼 잘 알아요. 우리가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면 안 될 텐데, 그런 마음에 두드리는 소리를 외면하면 안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성령을 소멸하는 행위예요.
성령을 근심케 하는 죄입니다. 내 양심에 꺼리끼는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반드시 그 자리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의 삶, 그래서 하나님을 끊임없이 예배하는 예배자들로 살아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안다는 것은 반드시 행동으로 표현하게 되어져 있는 거예요. 그것이 지금 우리들이 볼 때 진정 하나님 앞에 세워진 예배자라고 그렇게 판명되어진다는 거죠. 혹시 여러분 충성과 서비스에 대한 차이를 아시나요? 제가 이 말씀 전할 때 가끔 들어주는 비유기도 하죠. 충성과 서비스. 야, 한자와 영어를 어떻게 구별해? 그죠?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우리들이 병영해서 잘 사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 나름대로 정의를 내려본 거예요. 제가 이 충성과 서비스를 생각하다가 내린 그 구별은요, 충성은 나보다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하는 봉사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서비스는 나보다 조금 아래 위치한 사람들에게 하는 봉사가 서비스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차이가 좀 있죠. 성경도 무사람을 공경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공경하라고 했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충성했고 우리들에게는 서비스하신 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처럼 우리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나보다 위에 있는 그 권세들에게는 충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래 내가 돌봐야 하는 그 인생들에게 대해서 온전하게 진심으로 서비스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충성과 서비스를 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최선이라는 거죠. 최선이야말로 충성과 서비스를 할 때 가장 핵심적인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최선을 빼놓고 충성을 말할 수 없고 최선을 빼놓고 서비스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어떤 국가 제도 가운데 한심스럽고 불합리한 것들이 있을 때에 부조리에 관련 것들을 제외하고서는 모든 것들을 최선을 다해서 그 제도를 섬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기독교인들의 모습은 자신의 생각과 의지를 관철시키려는 의도가 강합니다. 기독교인들뿐만 아니죠.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충성되고 착한 하나님의 종에게 바라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그것은 협력과 화평이라는 거죠. 그래서 새롭게 부활의 영을 입은 자들에게 주시는 직분이 화목하게 하는 직분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이 세대 가운데서 그 화목하게 하는 직분으로 협력하고 화평을 누려야 하는 권리 또한 자격, 그렇게 만들어 가야 하는 책임이 있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있는 자유는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에 사용해야 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이 자유를 육체의 기회로 삼지 않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 육체의 기회라는 것이 결국은 자기의 만족과 자기의 유익인 거죠. 쾌락적인 것뿐만 아니라 자기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주신 권한을 남용하게 되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또한 반드시 회개해야 될 부분인 거죠.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의 모습으로 하나님의 종과 같이 되는 모습으로 순복하는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면 세상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가 되고 그 책임과 의무를 다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잖아요. 네?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사람들의 정서적 유대 관계가 돼 있다면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종과 같이 이 세대 가운데 죽게 하듯 이웃을 섬기고 사랑했을 때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그들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면 영적인 정서가 이루어지고 소통이 되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에게 구원의 씨앗이 뿌려지는 줄로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요 또한 거룩한 백성을 늘 인식하고 불의와 죄악이 만연되어지는 이 세상 가운데 현혹되지 않고 유혹되지 않고 오직 우리의 선한 행위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우리에게 복 주시고 번성케 하시고 번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그 약속이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 늘 경험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이 마주대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죽게 하듯 섬기는 삶의 자세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삶의 모든 방향과 목적을 이루어드리는 그렇게 우리에게 가장 큰 유익이 되는 죽게 하듯 섬기는 삶의 모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이 세대 가운데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 세대 가운데 작은 예수로 부르심을 받아 자유 가운데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서도 그 거룩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세워나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걸어가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까지 지내온 것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부족하고 연약한 날 용납하고 인도하시네. 감사해 찬양해 주께서 행하신 일들 감사해 찬양해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할 수 있는 믿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모든 상황 모든 문제 믿음으로 늘